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78절에서 79절 말씀은 예수님보다 앞서 6개월 전에 온 세례 요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제사장 사가랴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랍니까?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게 오신 분이시랍니다. 평강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다른 말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평화는 어떠한 평화일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선 다른 말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없는 불신앙인의 상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철천지 원수지간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없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과 원수지간입니다. 따라서 소망이 없어요. 절망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요. 만약 여러분에게 원수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괴롭히고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또 여러분을 향해서 보복을 하려는 원수가 한 명이라도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그 사람 때문에 하루라도 다리 뻗고 살 수 있겠습니까? 평안한 삶 살 수 있겠습니까?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지옥 같은 삶일 거예요. 저는 실제 목사로 살면서 실제 이 자녀와의 관계가 틀어져서 자녀가 원수가 돼서 고통을 받는 부모로서인 성도의 삶의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자녀가 행여 찾아올까봐, 낮에 찾아올까봐 불도 끄고 창문도 닫고 인기척도 들리게 하지 않고 조심조심하고 그 고통스러워 있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봤어요. 행여 초인종 소리라도 울리게 되면 막 가슴이 뛰고 막 심장이 벌벌벌 뛴다고 하시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중에서도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나를 향해 보복을 하려 하는,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원수 한 명이나 있다 한다면 내 삶이 지옥 같고 힘들 텐데, 하물며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면서 심판하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된다면 이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일 것이고 사는 것 자체가 저주일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그들의 영안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눈이 안 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아무 일이 없는 듯이 삽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과 자신들이 원수진간인 것을 알게 된다면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을 거예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을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이 저주스러운 삶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은 불행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지간입니다. 낙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뿐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역사 이래 유사 이래 수많은 노력들을 해오셨습니다. 예를 들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의 대리자들, 선지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하나님과 화해,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하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이를 거부했어요. 하나님이 보낸 대리자인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핍박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멀리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패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사람들을 본보기로 삼아 심판하셨어요. 심지어 한 나라를 멸망시키기도 하셨어요. 그러면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예수가 없는 삶은 나와 철천지 원수지간이다. 불행뿐이다. 절망뿐이다. 낙이 없다. 분명하게 하나님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나와 화해하자라고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다 그래?
왜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 그 어리석은 일을 왜 행하는 거야?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가 행할 바대로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더 관계가 악화됐어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최후의 결심을 하시게 됩니다. 최후의 방법을 생각해내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직접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과 평화를 이루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한 평화를 이룬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진 근원적인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완전한 평화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결심하셨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의 주권자이시고 구원의 주인이신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인정을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의 평화가 이루어졌다고 선언하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 선생님께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손을 내미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용서하기 위하여,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셨어요. 죽이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는 평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생각할 수도 없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더 감동하고 감사해야 할 사실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 말씀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평화는 아무나 이루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만 하나님과 평화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아무나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과 평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땅에서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즉 선택을 받은 사람들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평화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선택을 누가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나요? 우리 안에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과 은총을 베푸시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수많은 잘나고 많은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특별하고 특출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그러한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자격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따라서 이 성탄의 즈음에하여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낮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나를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하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구나.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예비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인간의 몸이 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평화,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평화는 어떤 평화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모든 이웃과의 평화입니다. 모든 이웃과의 평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을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다른 말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되면 우리 안에 생겨나는 놀라운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모든 사람들, 모든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모든 이웃들과 평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친절히 베풀고 또 이해하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리고 이 능력은 내 능력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격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심으로 인하여 생기는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 다른 이웃들까지 사랑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필연적인 결과예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저는 목사로 살면서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이러한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성도님들은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별거를 오랫동안 하셨는데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룬 후 그 심령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웃들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겨서 별거를 청산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걸 어찌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또 어떤 성도님들은 경제적으로, 금전적으로 큰 손실을 끼친 사람들로 인해서 그냥 삶이 막 엉망이 돼서 그것으로 인한 깊은 상처를 갖고 사셨는데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런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심지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까지로 이렇게 성장한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거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자에게 주시는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것임을, 낮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의 즈음에서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우리들, 영생을 선물 받은 우리들,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을 모신 우리들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쌈에 안고 화해하여 우리의 이웃들과 평화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이 화해해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부모입니까? 자녀입니까? 친구입니까? 이웃입니까? 교우입니까? 누구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대상을 향하여 진정한 화해와 평화를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 가운데 이러한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시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평화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웃과의 평화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웃과의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계속해서 지속시키는 담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우리가 이웃과의 평화를 이루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진다면 이 손해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웃과의 평화를 이루어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본받고 따라의 믿음의 선배 한 분을 여러분에게 오늘도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잘 아는 한국교회 아주 보배 같은 존경스러운 우리 목사님이셨던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크리스마스만 되면 이 손양원 목사님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어려서 이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 꼭 TV에서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인 영화인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가 방영이 됐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그 추억에 있어서인지 이 손양원 목사님이 생각이 나곤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손양원 목사님이 크리스마스에 생각이 나는 이유는 우리 구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인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사람들 이웃들과의 평화를 이루려는 그 목적에 아주 부합하는 삶, 실천하는 삶을 우리 목사님이 사셨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 이 손양원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이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목사님 1902년에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읍 구성리에서 아주 신실한 미도의 부모 가운데서 태어나셨습니다. 출생하셨습니다. 이 목사님 어려서부터 아주 애국심이 남달랐던 목사님이셨습니다. 초등학교 때 궁중요배, 당시는 일제강점기 때 아닙니까? 저 천황이 사는 궁전을 향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절을 해야 하는 이 궁중요배를 거부한 것으로 인해서 초등학교 때 퇴학을 맞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 불쌍히 여기셨던지 호주 출신의 선교사님인 한국 명으로는 맹훈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맹훈 선교사님한테 세례를 받고 또 일본으로 유학을 가시게 됩니다. 19세에 도쿄의 스가모 중학교를 졸업하셨고 이 일본에서 사시는 가운데 도쿄 중앙 선교교회를 출석하시게 되셨고 그곳에서 성령 체험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어떠한 비전을 보게 하셨냐? 나병 환자들을 돕는 사역을 보게 하셨어요. 이 목사님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하나님과 화해를 온전히 이루게 나서 충만하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 평생 결심을 합니다. 나는 나병 환자들을 돕고 살겠다.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안고 살겠다. 그들의 피고름을 입으로 빨면 내가 기도하며 살겠다 하며 결심을 하십니다. 이후 1938년 평양 장로회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목사님이 되셨고 또 여수에 있는 이 나병 환자들의 요양소인 예양원에 있는 예양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심문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목사님의 목회 또한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이 목사님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시다 종신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수감되셨고 해방 또한 이 감옥에서 맞이하셨던 분이십니다. 자, 근데 이 목사님의 가정에 1948년 10월 19일에 큰 재난이 닥쳤어요. 큰 어려움이 닥쳤어요. 1948년 10월 19일에 우리나라 근대사에 어떤 아픔적인 사건이 있었냐? 여순 반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수와 순천에 저 좌익 공산당 세력이었던 남노당 일부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 중에서 안재선이라는 인물이 이 목사님의 두 아들인 큰아들님은 당시 순천 사범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작은아들은 순천 중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 목사님의 두 아드님들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예수 믿는 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타를 하고 고문을 하고 나중엔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두 아들이 한날 한시에 순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이 목사님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두 아들이 일시에 순교했어요. 공산당원의 총탄에 맞아 죽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이 목사님 초인적인 우리 예수님 같은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안재선이라는 인물이 나중에 체포되어 사형을 언도받고 복역을 하게 됐는데 이 목사님 이것저것 찾아다니면서 이 안재선이라는 인물을 위해서 구명운동을 펼치셨고 절대 구타도 하지 말고 고문도 하지 말라고 막 청원을 넣고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이 안재선이라는 인물 자신의 두 아드님을 총으로 쏴 죽인
때려서 죽인, 총으로 쏴 죽인 이 두 아들님을 죽인 그 살인범을 양자로 삼습니다. 양자로 삼아요.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두 아드님을 천국으로 보내면서 성도님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담례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하고,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외에도 7가지 감사 기도가 더 있어요. 2가지만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어요.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하고,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랑을 보일 수가 있을까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입니까? 아들 둘을 총으로 쏴 죽인 그 살인범을 양자로 삼아서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 수가, 과연 인간의 부모가 할 수 있는 이야기, 사랑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사랑이에요. 이 손양원 목사님 그 심령에 하나님과 이미 평화를 이루셨고, 그 심령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랑이 차고 넘쳤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후로 이 손양원 목사님 1950년 6.25 사변 터졌을 때 끝까지 성도들이 있는데 어찌 피난을 가냐면서 교회를 지키셨고, 그 일로 인해서 공산당원들에게 수감이 돼서 감옥에 가시셨다가 1950년 9월 29일 날 총탄을 세례를 받고 순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신 우리 믿음의 선배 손양원 목사님의 본을 따라 이제 우리도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었으니 우리도 이제 사랑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인 손양원 목사님처럼 이렇게 사랑을 실천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렇게 초인적인 초월적인 사랑을 우리가 베풀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멈춰서는 안 돼요. 처음부터 시도하지 않아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받은, 선택을 받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평화를 이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탄을 즈음해서 여러분이 용서해야 될 사람, 여러분이 놔줘야 될 사람, 여러분이 화해해야 될 사람을 찾고 그들과 용서하고 화해하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이웃과 평화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안 된다면 여러분의 심령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위해 도움을 간구하세요. 하나님, 내 힘과 능력만으로 안 되니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큰 마음을 주시고 큰 도량을 주시고 큰 생각들을 품게 하셔서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예수님처럼 나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화해하면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되었고, 세상 어디를 다니면서도 누구와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여러분이 만나시는 모든 분들과 평화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신분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평화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의 지경에 진정한 평화가 도래했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여 하나님과 원수지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아니면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이 세상엔 소망이 없습니다. 분명히 전하여 그들 또한 하나님의 평화에 이르러 우리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영원한 본향을 생각하며 소망을 살 수 있게 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